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근본이 있는 자와 같고 소유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모여 이르되 이는 어찌냐? 본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에 우리는 흔히 정신질환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과거에 비해서 그 수가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곧 그것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육체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 내지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에 따라서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이 많이 과거보다는 발전되어지고 나아졌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정부에서 국가에서 일정의 지원을 해서 살피고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정신질환자들이 의외로 다수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쉬쉬하고 숨기고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 와서는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마땅히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이런 건강한 사회로 발전되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정신질환자들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각 개인들이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큰 불행이 닥쳐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 치매 그 현상을 보면 친구들이 다 그 치매 환자 때문에 어머니 또 아버지의 치매 환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그 어머니 아니면 아버님을 케어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각 개인들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라는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많은 도움과 또 배려를 하는 것이 선진국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서서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선진국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삶은 여유가 있고 넉넉한데 이 정신적, 영혼의 삶이 그에 받쳐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 내지는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환자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자신이 노력으로 애를 쓰고 수고해도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어떤 자연 치유적인 어떤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치료하려고 해보았지만 쉽게 해결이 되지는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길은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환자들마다 치유하셨고 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는 이와 같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위에 내 자신부터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의 그 건강하지 못한 삶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질병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자신들을 회복시키는 치유와 회복의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제들과 이웃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했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중심지였고 세관의 소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마태 세금 공무원이었던 마태를 불렀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인구는 약 1,5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도시였는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안식일에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되어졌다. 이 회당은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 선생님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 중심의 율법 교육 장소가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고 했는데 아직 구약적 그런 가르침과 교훈의 시대가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제 회당 중심의 회당 중심의 이 율법 교육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 중심으로 모여지는 교회로서의 발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 중심의 회당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교회로 바꿔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이 구약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서 교육하시고 가르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복음을 들어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서의 회복을, 교회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이들은 율법적 교육과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이유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참된 목적과 의미와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진행하면서 깨닫게 될 것이지만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는 이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과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세상에 난무하지만 진정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 율법을 들었던 그들은 진정한 가르침과 교훈의 목적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지금까지 들어왔던 율법적인 교육과는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교육과 가르침 속에는 뭐가 생명이 없었어요. 율법 그 자체일 뿐이에요. 율법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쉽게 우리 자신들의 삶을 볼 수 있는 바로메타, 그거 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섬겨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정도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 제시는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매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이후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여기도 가버나움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고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달라는 거죠. 이 백부장은 왜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집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는 종이 낳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예수님이 부모와 친지들과 함께 유월절 성전을 찾아갔다가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흘길에 지나갔는데 찾아보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나이 많은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가르침이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가르침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세월 속에 역사 속에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또 많은 종교들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과 교훈들과 메시지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교육하고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진정한 가르침과 교훈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전체를 뒤집어 삼키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공산화시키려고 했던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죠?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옛 소련은 다 각 나라별로 분리 독립해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라는 연립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림반도를 손에 넣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다시 수용할 그런 자세로 전열을 받아놓고 모든 공격 라인을 전방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결국 레닌 동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 엄청난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공격 무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분리 독립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각 민족별로 다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오늘날 민주화를 열망하는 많은 소민족들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옛날 소비에트 연방이 각 나라별로 다 나눠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했던 이 불교와 내지는 유교가 어때요? 물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불교의 사상 중에 뭐한 사상이 있느냐면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옳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 뭐로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바로 살아야 되고 부처로 살아야 되고 하는 가르침과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기독교를 모르는 거에 참 많이 된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갔다는 그 다비식을 하면서 나는 지옥문에 들어간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된 가르침과 교훈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정한 가르침과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러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풍랑만난 배 안에서 제자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배 공중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는 바다야 잔잔하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루.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잔잔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풍랑 만난 배 안에 있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살아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풍랑과 어려움을 다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하시는데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은 1차적으로 뭐하다고요? 더럽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 귀신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 귀신의 별명은 더러운 존재다. 더러운 존재.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시면은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거처한다고요? 무덤. 무덤은 깨끗한 곳이 아니죠. 어디예요? 더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귀신이 사는 곳은 더러운 곳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뭐의 아버지예요? 거짓말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귀신이 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거짓말을 해. 그러면 내 양심이 누구한테? 귀신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자꾸 그 거짓말을 시키는 귀신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곳에 살고 싶지만 더러운 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누가 귀신이 자꾸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뭘 느껴요? 더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앉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같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요? 사사 삼손이 누구 집에 갔어요? 들릴라 여자 집에 갔어요. 들릴라는 뭐 하는 여자예요? 기생이에요. 삼손은 뭐예요? 나실인.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기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게 나실인의 서약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 서약을 깨버리고 술도 마시고 더러운 곳은 시체를 가까이 사자에게. 자, 욥기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마귀는요 참수하는 자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뭐가 많기 때문이라고요? 재물이 많아. 재물 없으면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거라고. 아니야. 욥은 나를 잘 믿는 사람, 신뢰하는 주의 종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아닙니다. 자꾸 욥을 참수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물을 다 빼서 허락할 테니 뺏어가. 그러나 그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 그랬더니 재물을 다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대로 여인하고 똑같이 가니까 누가요? 귀신이 항구합니다.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요, 그 마귀를 이기는 것을, 귀신을 이기는 것을 누구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마귀 귀신을 이겨?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이다. 누가 그랬어요? 뱀이 와서 여자한테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에다가 미혹을 하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정상을 비정상으로 합니다. 그래서요, 자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죠. 소리질러 이르되. 조용히 가만 얘기하자. 소리를 지르. 요즘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보다 소리를 많이 지르는 것 같아요? 덜 지르는 것 같아요? 소리를 많이 지르는.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이 이어폰 꽂고 다니잖아요. 헤드폰 끼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소리는 잘 못 들어요. 의식적으로. 또 이렇게 말이 잘 안 들리는 사람들, 이게 노인 세대가 되면은 뭘 끼죠? 보청기를 끼잖아요. 보청기를 끼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적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예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들려. 근데 본인이 안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해야만 듣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귀에 안 들리니까. 근데 정상인 사람은 다 들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비정상이니까 소리를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내요. 큰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나세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 보세요. 귀신이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 귀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데 격화시키는 거예요. 뭘로? 인간 예수로. 나사렛 예수. 어디 동네 살았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셔서 나사렛 동네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가서 사셨는데 목수의 아들 예수,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귀신이. 여러분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상관이 없죠.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하고 귀신하고 어떻게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거예요. 멸하러 왔나이까? 주목하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누구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달라졌어요. 금방 달라졌어요. 아까는 먼저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잖아요. 격화시켰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조롱을 누구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8절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상관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맺어져. 코이노니아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돼요. 누구하고? 나와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어야 돼요. 김창욱 교수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소통이 돼야 돼요. 부부지간에 소통이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되고 대통령과 국민들이 소통이 되고 소통이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제 3일이 되셨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다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나오시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자, 아무튼 상관이 없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혼을.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절교하는 거예요. 당신 이제 나하고 교제 안 해.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아니시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가섭지도 않았죠. 웃음지도 않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은요, 그냥, 양보가 없습니다. 허락이 없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꾸짖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아, 나가라!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군대 귀신 된 사람이 나가라 그러니까 절절절절 매고 귀신이 뭐라고 그러죠? 저 돼지떼기 좀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귀신의 작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가라. 꾸짖는 거예요. 26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뭘 일으키고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귀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네가 알기하니는 인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요?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면은요,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네? 사람에게서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뭐예요? 건강해. 근데 나가지 않으면, 들어가는데 나가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귀신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잘 생각해 봐요. 우리 가정에 들어있는 귀신은 무엇일까?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사라짐으로 나감으로 우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 내 육체 속에도 귀신이 사라지고 건강한 삶이 유지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요,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말도 못하게 돼요. 듣지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귀신 들려 있으면은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말 못하면은 듣지 못하면 귀신 들리고 착각을 했죠. 네, 그렇게 증상들이 많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잖아요. 귀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곤 하는데 그 사람이 정상이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귀신 들리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거품을 불고 거꾸러지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역순이에요. 역순. 귀신 들렸으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27절) 이와 같이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미냐 본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아까 풍랑만난 배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고백적 차원의 메시지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통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이다. 율법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실상이다. 그러면서 전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만들었던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였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네? 혈병자를 고치잖아요. 38년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적을 보면요, 기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적 속에 숨겨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치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타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 것과 같이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기적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유되었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9장 17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버려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이 메시지는 새 포도주입니다. 과거 율법의 시대에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시대의 예수의 복음을 과거 율법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닌 복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자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며 모든 권세가 다 주님 앞에 굴복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믿어왔던 율법이나 신봉해왔던 모든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 교만, 고집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진정한 가르침과 교훈에, 새 교훈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